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 한 분도 계시지 말고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번에 지금 그 감기 독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셔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이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인데 병오년이라 그러죠. 병오년, 병이 이제 붉은색을 이야기하고요. 오는 말을 의미한다고 그러네요. 붉은 말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에 올해 말띠가 누구실까 보니까 30년생이 말띠인데 30년생은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고요. 30년생이면 벌써 96이니까 안 계시고 42년생이 계실 것 같고 54년생이 계실 것 같고 그렇게 또 66년생 뭐 이렇게 말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의 특징이 굉장히 힘차고 또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열심히 잘 뛰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의 해에 말처럼 아주 힘있고 힘차고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제목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것을 표어로 정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정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있습니까? 40년간 있죠. 40년간 있는데 그 중에 1년 정도 지난 시나이산, 그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교육받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민수기 9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걸어왔어요. 1년 동안 걸어오고 1년 후부터 약 1년간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그 광야를 걷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만 걸었을까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만 걸은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걸었고 어린아이도 걸었고 심지어 임산부도 걸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걸었을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나는 힘들어. 걸어가기 싫어. 나 안 갈래. 하고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을 하고 초반에는 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막 가야 됩니다. 홍해도 건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 안 갈래. 난 나이가 들어서 안 갈래. 나는 임산부니까 안 갈래.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업어주면 가고 안 업어주면 안 갈래.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남녀노소 관련 없이 누구나 다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행진하지 않으면 머물게 되면 거기서 살아가 남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항상 전진해 나아가야지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전진은 해야 됩니다. 근데 나 가기 싫어. 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기 싫어. 나 젊었을 때 많이 갔으니까, 많이 이렇게 전진했으니까 나 이제 안 갈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거.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전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나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체력이 될는지. 존 무어 트레일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존 무어 트레일은 최소한 3주를 걸어야 됩니다. 3주. 하루에 한 25마일씩 걸어야 돼요. 그렇게 3주를 걸어야 되고, 마일 수가 약 400마일 가까이 되죠. 400마일 되죠. 거기가 이제 요세미티에서 시작해서 요 밑에 마운틴 위트니, 이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한 우리 집사람은 그거 못 이룬다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그게 중간중간에 음식을 보급하는 데가 한 두 군데는 있지만 대부분의 7일 정도는, 일주일은 먹을 것도 싸들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하고 나서는 빠지는 길이 없대요. 나 못 가겠어. 나 그만 갈래. 그러면은 그만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뒤로 돌아오든가, 왔던 길을 돌아오든가, 아니면 계속 가든가. 중간에 나오는 길이 없대요. 나오는 길이 없어요. 계속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안 가고, 나 오늘 피곤해 쉬면 음식이 없어지잖아요. 음식이.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는 나이가 있어서 좀 머물랍니다.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쉬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쉬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낙오가 되는 수가 있죠.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을 알면, 저 길이다, 딱 가면 되는데,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있잖아요. 미국 그때 처음 오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살려면 지도책을 사야 된대. 지도책.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두꺼웠던 지도책. 두꺼운 지도책. 그거 우리 주소 있으면 그거 펼쳐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찾아다녔잖아요. 25년 전 제가 미국 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뭐 구글 맵이 나오고 뭐 이랬지. 그때만 해도 지도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게 있어야 된대요. 내가 미국 처음 오니까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 지도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지도가 없으면 안 돼요. 지도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등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등산이라는 것도 뭐 존 무어 트레일도 그렇대요. 지도가 잘 돼 있답니다. 근데 만약에 지도가 없는 곳을 가야 한다. 제가 뭐 가끔 이제 산을 좋아해가지고 뭐 여기 유카이파 산에도 가고 사과밭에도 가고, 여기는 비교적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길들이 나 있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빅베어나 이런데 조금 모르는데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모르면 좀 겁나요. 여러분. 산에 혼자 가는 건 진짜 겁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마운틴 발디에서 3명이 죽었잖아요. 마운틴 발디에서.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갔더라고요. 데블스 백본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 양쪽으로는 막 어마어마한 이 절벽. 거기를 가다가 떨어져 죽었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위험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아마도 눈이 왔으니까 미끄러졌겠죠. 제 생각인데. 미끄러져서 그냥 바닥까지 이제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3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있잖아요. 사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을 알지 못해요. 올 한 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략은 알지만 내 경험으로는 잘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 이렇게 가면 되겠지, 저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같으면 올해는 집을 사야지, 혹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야지, 혹은 주식을 사야지,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폭망하는 수도 있고, 번창하는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한 지도가 없으니까. 인생의 지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광야길을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광야는 더군다나 길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 자,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를 주셨습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지도를 딱 주셨어요. 구름이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제 출발도 구름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구름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지도가 되어준 거예요. 지도만 되어준 게 아니라 구름이 또 뜨거운 햇볕까지 막아줬잖아요. 뜨거운 햇볕까지 막 100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더위를 구름이 막아줬어요.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신 거예요. 지도를.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도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무르면 돼요. 하루를 머물러 있어도 머물러야 되고, 열흘을 머물러 있어도 머물러야 되고, 심지어 1년을 머물러 있어도 가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나. 그런데 떠오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떠오르면. 23절에 말씀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게 미지의 세계, 2026년이라고 하는 이 길이 없는 이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는 진리의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인간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도 교회를 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올 여름에는 어른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실 올해는 여러분 그 요람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니지만,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 멕시코 선교를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가고 대신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헌당 예배를 한다고 와서 축하를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가서 돕자. 축복하고 돕자. 우리가 큰 물질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우리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혀 우리 계획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이 왔으니까, 연락이 왔으니까 가야지. 사실 있잖아요. 사실 좀 가기 힘들어요. 멀어요. 멉니다. 5시간 가야죠. 올 때는요, 국경 지나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만만치 않죠. 기본 2시간이 기본 4시간도 기다려야 될 수 있고요.
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제가 큰 사고 친 적은 없지만 자칫 잘못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회의원을 만약에 제가 못 들어온다든지 뭐 하도 지금 시대가 뒤숭숭하니까 만약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럴 때 굳이 가야 되나 안 가면 좋겠는데 제 마음 아주 인간적인 제 마음은 안 가고 싶었어요. 운영위원들이 다 가지 말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저만 가라더라고요. 저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대표로 갔다 오고 그래 내가 대표로 갔다 와야지. 내가 가야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뭐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고 뭐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26년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2026년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2026년도를 여러분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멕시코 선교 제 감정 제 기분은 안 가는 거였어요. 제 기분은 가기 싫었어요. 뭐 운전하기도 힘들죠. 뭐 걱정도 되죠. 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냥 헌금만 보내지.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가야만 한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소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순종이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제가 주로 요 동네에서 이제 등산하니까 뭐 길을 안 잃어요. 다 이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빅베어나 이런 데 이제 갑니다. 거기도 이제 등산로를 가는데 안 가본 데잖아요. 안 가본 데. 딱 가면 진짜 겁나요. 길을 모르면 겁나요. 길이 잘 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등산로 가면 길이 여러 갈래야 보면 여러 갈래.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죠. 핑 둘러가지고 고생을 했죠. 야, 길을 모르는 게 이게 위험하구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겠구나. 아는 사람. 등산은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겠구나. 자, 우리 인생도 아는 분하고 같이 가야 돼. 아는 분하고. 우리 인생길을 아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길을 아는 분이에요. 내 혼자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산 혼자 가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막 겁나요. 그런데 길을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저하고 사과밭에 가실 분들, 유카이파에 가실 분들은 제가 길을 잘 압니다. 많이 이렇게 등산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등산하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근데 저보고 뭐 빅베어를 가자, 뭐 어디서 다른 데 산을 가자, 마운틴 발들 가자. 안 가봤어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요. 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길 집사람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2006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 2026년을 살아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길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그냥 뒤따라가면 돼. 그냥 뒤따라가면 돼.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 아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등산하면 올라가는데 왜 내려갑니까? 그런 질문도 할 필요 없어. 그런 질문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가면. 하나님 이 길보다는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 이 길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길보다는 내가 요 집을 사서 요번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거.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나님 그거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뒤를 절절 쫓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하나님의 대신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일어나고 구름이 가면 그들이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고 또 여러분 행진하는 것도 중요한 순종이지만 때로는 머무는 것도 중요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것도 중요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다 돼 가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1년 동안 여기서 뭐 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1년 지났다고 해서 뭐 하나님 조급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 보고 죽을랍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한 번이라도 밟고 죽게 해주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욕망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막 행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빨리 행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죠. 방향만 제대로 가보면요. 여러분 저하고 어떤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LA를 향해서 경주하고 그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간다. 근데 그 사람은 10번 프리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 나는 서쪽으로 걸어간다. 누가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까? 제가 더 빨리 도착해요. 걸어가도. 왜? 방향이 맞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저 동쪽으로 가봐야 저 플로리다에 갈 뿐이지 방향이 틀리면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조금 늦어도 됩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남보다 집 늦게 사도 되고 뭐 더 늦게 해도 되고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또 미지의 한 해를 살게 됩니다.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새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이멀전시 갈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을 수 있고 양로원에 누울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낙오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해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오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